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 웃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여고생이 있었어요. 부모한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이빨이 이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치아 교정 좀 시켜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이없다면서 이 미친 것이 너 태어날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들으면서 황당하잖아. 아빠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봤어. 재미없어.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해야 돼. 그랬대요. 자, 가정의 달에 개그하기도 힘들고 말씀 전하기도 힘들어요. 가정의 달에는 참,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가 되게 힘드냐면 행복한 가정도 있는데 보통 행복한 가정보다도 깨져 있는 가정,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정의 달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5월 달에는 교회에 오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면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뭐 효도해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순종하고 공경해라, 사랑해라, 배려해라, 이런 얘기 이제 죄다 듣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5월에는 교회 나오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어렸을 때 상처가 생각난다는 거죠.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죠. 순정이니 공경이니 이런 단어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싶대.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그분들 배려해서 이런 설교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회에서는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하세요? 아,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혹은 이제 한쪽이 막 쓰리기 시작하세요?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쓰라린 경험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세요? 어떠세요? 부모님을 딱 생각했을 때, 부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감사하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그죠? 그 반대의 개념이면 너무 좀 아쉬운 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든지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그죠? 어려우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쉬우면 성경이 썼겠어요? 성경이 쓴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쓰여지는 거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잖아, 그죠?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지, 뭐 다 자연스럽게 될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아시니까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하시느냐, 당근으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줄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당근 작전,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당근 작전을 썼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좀 어렵게 무서운 말씀으로 협박 작전을 쓰세요.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유, 엄마 아빠가 장난으로 때리면 죽어요. 이 모시아들 정은 집사님이 장난으로 엄마를 막 때리더라고요. 벌써 죽었어요, 구약에 따르면.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 저주는 욕도 있어요. 욕도 18 뭐 이런 욕. 설마 우리는 다 인격적이라서 엄마 아빠한테 18이라고 안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 하셨나 보네. 그죠?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여러분, 부모 무시하고 이러면 저주받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 세상에 돌로 쳐 죽이래. 얼마나 아플까. 그죠? 신약에서는요, 부모 거역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의 목록 중에 반드시 넣어놨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며 이런 게 엄청난 천국 못 가는 죄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넣어놨어. 세상에 심각하죠, 그죠? 신약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를 이렇게 그 부모 공경을 하라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구약의 협박을 빌려와가지고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 알죠.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다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왜 못할까? 안타깝지만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할까?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너무 어렸을 때 상처를 준 거죠. 그죠? 상처 줬어. 두 번째는 뭘까요? 세대가 달라.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돼. 부모님 얘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졌어.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는 60년대나 가능했던 70년대나 가능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2010년에 2017년에 사는데 그게 무슨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 제발 얘기하지 마요.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일단 부모랑 대화가 시작되면 평화가 깨져.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이랑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를 내고 있어, 서로. 그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야, 순종해, 공경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아까 전에 뭐였어요? 상처받은 거. 여러분, 상처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용서해야죠, 부모님을. 그죠? 그리고 대부분 상처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미성숙해서 우리한테 상처를 준 것도 있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 보면 상처받을 짓을 했더라고. 아, 그렇게 여러분 동의를 별로 안 하는군요. 여전히 여러분 부모님이 나쁘구나. 그지? 여러분 부모님이 나쁘구나. 근데 상처받을 짓도 했더라고요, 가끔. 너무 귀여웠던 뭐 그런 어린 시절, 그죠? 여러분 너무 귀여우니까 한 대 쥐어 박았는데 그게 이제 귀싸대기가 된 거예요, 잘못 때려서.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모님도 미성숙한 건 맞아요. 자녀에게 뭐 자녀를 때렸다거나 뭐 이런 거 미성숙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못을 안 했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혼내다 보니까 더 뭐 갑자기 폭발했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경적으로 서로 용서해야죠.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그죠? 그렇게 그 문제는 이제 끝났어. 그래, 용서하자. 그러면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대 차이, 시대 차이면 어때? 시대 차이가 심각하잖아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그죠? 가치관도 심각하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가치관이 다르고 심각하다 하더라도 옳은 거라면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옳은 것, 옳다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니래요. 건강해라도 아니래요. 어차피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 아들 딸들도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뭘 가장 자기 자녀한테 바라는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죽음을 좀 임박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거. 희한하게도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답게, 바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착하게. 그러니까 이제 철부지 부모님들은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그러는 거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오래 사셔. 근데 그분들이 바르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은 아닐 수 있어도 바른 길은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제 가치관이 달라도 좀 인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뭐였어? 이제 기억 까먹었지? 이 정도 오면 다 까먹어. 세 번째가 뭐였어?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빡치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감정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뭔가 뭐 대화가 좀 안 되고.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님이 답답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답답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도 꽉 막혔으니까, 내 생각만으로. 부모님은 부모님 생각만으로 꽉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또 내 생각만으로 꽉 막혔으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겠죠. 이것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좀 불순종했던 걸 몇 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의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고집이었어요. 의분, my ass. 의분은 무슨 의분이야. 진짜 내 고집이었더라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그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의로운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아유, 내 착각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제 그러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좀 마음이 생기겠죠. 용서하시고, 그죠?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님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걸어가는 길이
부모님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 내 고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모님 고집이 있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해라 할 때 좀 이제 마음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그래도 어렵죠. 성경에서 오늘 부모 공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근데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은 첫 번째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2계명이 있어요. 사실은 2계명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한 대략 3가지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신 계명 4가지, 그 다음에 대인, 사람을 대하는, 인간을 대하는 계명, 그래서 대인 계명 6가지가 있는데 대인 계명 6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5계명. 그래서 약속이 있는, 약속은 누구랑 해야 되냐?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 왜? 사람이 깨도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죠? 그래서 깨지지가 않거든요. 약속을 서로 해야 되니까 그 약속 있는 계명이 뭐냐?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런 차원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두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유대인 친구가 없어서. 유대인 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 근데 유대인 친구를 사귀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유대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계명이 눈 뜨자마자 귀에 듣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배운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럴듯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안 돼. 일단 약속 있는 계명이 2가지가 있어. 약속 있는 계명이 4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 아니고 그 약속 있는 계명은 2가지가 있죠. 2계명과 5계명. 근데 10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이 딱 2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4계명하고 5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하라는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하라는 4계명, 5계명 2개 중에 약속까지 붙는 계명은 5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3개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요? 뭐 똥 안 닦은 것처럼 더럽죠? 그쵸? 뭐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어쨌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약속 있는 계명이 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설명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뭐 약속 있는 계명이 뭐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그죠? 나 부모 공경하기 너무 쉬워요.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설교를 하는 저도 막 찔려요. 지금. 올 초에 엄마 보면서 다짐을 하고 갔거든. 비행기 타면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다 먹을 거야. 제가 원래 밥을 별로 안 먹거든. 집에서는 특히 안 먹어. 왜냐면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잖아요. 밥 먹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밥 먹고 들어가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먹어야 돼. 부모님 차려주시니까 다 처먹는다 이러고 이제 결단을 하고 갔는데 또 싸웠잖아. 안 먹는다고. 진짜 막 싸우고 갔잖아요. 안 먹어! 찔려.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을 못하세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면 큰일 나잖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인터넷 못하셔가지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억압을 좀 풀어볼까 하다가 사람이 한 단을 꽂혔어.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네? 그게 뭘까요? 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걸 본 거예요. 주 안에서 있구나. 주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주 안에서를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부모님 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충돌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완전히 충돌되는 것 같은 게 많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뭘 따라야 돼요? 부모님?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보는 거야. 주 안에,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있어야지. 주 안에서 나한테 합당한 걸 요청해야지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차원일까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주 안에서가 이 수식이라 그러죠. modify 하는 건 뭘까요?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주 안에 있는 자녀. 네가 주 안에 있잖아. 네가 주 안에 있잖아.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부모님들 협박하려고, 혹은 자녀들 협박하려고, 그죠? 이거를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순종해야 되는데 네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순종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그죠? Obey parents. 그 다음에 뒤에 in the Lord라고 나와 있어요. NIV에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네가 주 안에 있는 부모한테만 순종하는 거야 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가 주 안에 있잖아. 네가 주 안에 있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럼 누가 순종하겠냐?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부모한테 순종 안 해. 근데 네가 주 안에 있잖아. 너라도 부모한테 순종해봐 제발. 주 안에 있다는 네가.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여전히 어려워요. 가슴이 자꾸 막 답답해. 이거 어떻게 순종해? 우리 부모님이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 있기 때문에 나 순종 안 하는 그런 자유가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축도하고 끝내죠. 이런 얼굴들이야 지금.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런 얼굴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상 주 안에 있는 부모한테는 순종하고 주 밖에 있는 부모는 무시하고 겸허히 여기라고 그러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 이분은. 그죠? 선하신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럴 분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럼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힌트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No condition. 거기에는 컨디션이 없어. 그냥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옳대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righteousness인데 영어로는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거기서 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디카이오스네거든요. 의가?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프로세스랑 똑같다는 거야. 무게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큰일 났다. 이게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많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 설교 끝나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기 시작하거든. 뒤통수가 따갑지. 그럼 자녀들은 뭐야? 이러고 옆에서 막 째려보고 있어. 부모들이.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다행이다. 근데 어쨌든
똑같아.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 순종, 공경에 해당되는 단어를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보면 깨졌네. 카바드인데 카바드가 뭐냐면은 경외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공경, 존귀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딱 두 대상에게만 썼어요. 다른 데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한테만 썼어. 두 번째 누구한테 썼을까? 부모에게 썼겠죠. 그죠? 하나님과 부모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부모를 자기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자기와 동급으로 봐. 왜 그러셨을까? 거기만 그러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경외가 결국엔 야레예요. 야레 좀 다른 단어인데 카바드는 아니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식일은 누구랑 관계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계명이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 부모를 경외하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 뒤에 나와 있어. 아유, 큰일 났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왜 동급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죠? 너의 죄값으로 너희가 절대 천국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너희가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너희가 천국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잖아.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불순종했어 봐. 예를 들어 물론 좀 비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성폭행 당해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건 일단 제쳐놓고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어쨌든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디자인했어. 왜?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근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부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 중에. 하나님과 엄마와 아빠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너다. 하나님과 엄마와 아빠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너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느 나라 건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터키 대지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야. 들어봤어요?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집이 무너져가지고 구조대가 딱 도착했는데 막 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세로 꼼짝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왜 저러고 있지? 보니까 이제 죽어있어. 뻣뻣하게 굳어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지? 하다가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그죠? 그래서 뭘 보호하다가 죽었나? 그래서 이제 펴보니까 담요에 애가 석 달 된 애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녀를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녀를 이제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려고 담요를 펴보니까 거기에 셀폰이 나와 있대. 휴대폰에 문자가 찍혀 있더래. 뭐라고 찍혀 있냐면 If you can survive, 너 살아남을 수 있다면 아가야 너 살아남을 수 있다면 You have to remember,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That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써져 있더래. 감동적이죠. 그죠?
뻥이에요. 조작된 예화야. 내가 이거 정말 알아내려고 어제 3시간 동안 진짜?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알아봐. 지금 거짓말된 예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보니까 일단 사진 보니까 저 보세요. 엄마가 안고 있는 애가 3살짜리 같아요? 3개월짜리 같아요? 한 7개월은 돼 보인다. 미니멈. 내가 봤을 때는 신랑 같다. 터키 사람 아닌 것 같아. 터키 사람도 아니고 저긴 중국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그죠? 조작이에요. 그리고 터키에 대지진이 2번 있었어요. 1999년, 2011년. 도대체 어떤 지진인지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있어요. 터키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요, 이 리얼한 사진들은요, 2011년 사진이고, 이거는 뭐냐면 실화예요. 이거는 12시간인가 14시간 만에 구조된 12일 된 자녀에 구조하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게 막 같이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감동을 주려고 조작을 했구나. 극적 요소를 더하려고 조작을 했구나. 이걸 제가 알아냈어요. 터키에 내가 메일도 보내다니까 너희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니? 답이 안 왔어 아직. 없겠죠. 얼마나 내가 답답 짜증나. 3시간 동안 내가 이걸 진위업 찾아내려고 별짓 다 해가지고 구글링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다음, 야후 다 들었어요. 이 감동적인 얘기를 누가 어떤 개 망나니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찾아내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준 거예요. 뻥이라고. 이따구에 눈물 흘리고 막 에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산에 치매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이름을 물어보니까 몰라. 가족 이름을 물어보니까 몰라. 보따리만 들고 있어. 어디 가시려고 하니까 몰라. 맨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맨발인 할머니를 어떻게 하지? 하고 수소문을 내봤어. 맨발이니까 멀리 나오진 않으셨을 것이다 하면서 주변에 수소문을 딱 했더니 옆집, 이웃집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 내 딸이 출산했어. 애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걸 얘기한 거니까 최근에 딸이 자녀를 낳아서 병원에 있는 집의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쫙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해가지고 이웃집을 통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오자마자 이제 이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보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미역국, 딸 주려고, 그 다음에 나물 반찬, 그리고 밥 다 식어버렸잖아. 그러면서 딱 이걸 풀면서 자기 딸한테 연부라 이런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해. 자기 이름도 못해, 딸 이름도 못해. 기억하고 있는 게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내 딸이 출산했다. 병원에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미역국 줘야지. 이게 기억 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 속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딸이 자기 애하고 누워서 엄마가 그렇게 주섬주섬 풀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먹겠어요. 우리 엄마 자기 이름도 까먹어, 내 이름도 까먹어. 근데 나를 섬겨야 되겠다는 거, 나에게 이 맛있는 걸 줘야 되겠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싸운 거야.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 사랑을 받은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 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받은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받았어.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터키, 또 이 할머니 이런 거 너무 감동적이죠. 싫어할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딱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건 절대 진짜야. 조작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희한한 이름의 물고기가 있어요. 아로와나. 이 물고기는 뭐냐면 암컷이 들어가면 수컷이 그걸 딱 이렇게 품어요. 그래가지고 부화할 때까지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수컷이? 못 먹지. 기진맥진에 죽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죠? 그렇게 죽는 거야. 배고프면 그냥 알을 삼키면 돼요. 잔인하다. 그죠? 아니면은 그냥 입을 벌려서 얘네들 나가게 하고 자기 다른 거 뜯어먹으면 돼요. 근데 부화할 때까지 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에도 그런 DNA를 넣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 그렇게 사랑한 적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내 꼬라지가 이건데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꼬라지를 한번 봐보세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분들 그 꼬라지 만들었는지. 아니에요. 오늘 그림 너무 이해가 가죠? 그죠? 부모로부터 한 짝씩 다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이런 부모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부모의 주일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해보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민가를 썼는데,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섬겨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거를 엄청난 가수가 노래를 했어요. 아버지 이젠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찬송가 278장. 몰라요? 찬송가 278장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뻥인 거 알죠? 또 찬송가 278장으로 또 찾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미안하니까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라. 순종하고 공경해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그런 우리 예담교회 예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